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가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더구나 생명이 위급할 때는 의사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강원도 전방 부대에 근무했던 여군 중위가 임신했는데 근처에 산부인과가 없었던 거예요. 급하게 속초로 후송됐습니다. 제대로 치료 못 받고 또다시 강릉의 큰 병원으로 옮겼어요. 의사가 긴급하게 그날 밤에 제왕절개로 아기를 낳았어요. 그렇지만 산모는 아기 얼굴도 못 본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임신한 여군 중위가 얼마나 다급하게 산부인과를 찾았겠어요. 다른 환자는 몰라도 임산부는 산부인과가 구세주입니다. 성경 보면 환자가 다급하게 의사를 찾듯이 예수님을 애타게 기다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나 예수님을 찾는 건 아니에요. 병이 들었어도 죽어가도 귀신이 들렸어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아는 사람만 주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도하시면서 늘 오다 가다 들렸던 집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가 안 계시고 오빠와 여동생 둘이 셋이서 사는 나사로 집을 자꾸 들렸어요. 그런데 그 오라버니가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 여동생이 멀리서 전도하고 있는 예수님께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좀 빨리 와주세요. 우리 오빠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빨리 올 수가 없죠. 뭐 차가 있습니까? 걸어가는데 하루, 그리고 또 오는데 하루. 예수님께서 와서 보니까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보자 슬픔에 복받친 마르다가 원망 섞인 말을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예수님 빨리 오지 않았습니까?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고 우리와 함께 살 텐데. 죽어가는 오빠를 보면서 마르다 마리아 여동생이 얼마나 애타게 예수님을 기다렸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믿지 못해요. 여동생이 뭐라고 그럽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부활할 때는 우리 오빠가 살겠죠.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합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들은 생명의 위기에서 질병의 고통에서 예수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마르다 마리아뿐만 아니에요. 성경 보면 그 귀신 들린 아들이 귀신 때문에 몇 번이나 물속에 빠졌어요. 귀신이 죽이려고 한 거죠.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살리려고 어떻게 소문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산다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발광한 아들을 품에 안고 수소문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요. 와보니까 제자들만 있고 예수님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변화산 위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기도하고 계셨어요. 내려와 보니까 난리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간절히 부탁합니다. 선생님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놀라운 말씀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총을 받고 싶은 사람들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는 자에게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 잘 돌아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너무 어려우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난 너무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믿음의 기도가 아니고 신세타령입니다. 자기 처지를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믿음의 기도는 주님이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권능이 우리 예수님께 있다.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성도들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자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뭘 보고 있냐면 믿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고쳐줄 수 있으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주여 내가 주를 믿나이다 소리 질러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내가 믿나이다 소리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겁니까? 내가 믿나이다. 왜? 아들을 살리고 싶어가지고.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예수 믿는 우리들을 이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말씀은 무엇인가?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거 바로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 다니잖아요? 그 맹신자예요. 열심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반석에 있는 제도된 신앙은 뭐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바로 알아야 돼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교회에 3년, 다닌 지 3년 안 된 사람은 몰라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3년 이상 넘은 사람은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거의 3년이 넘은 것 같아.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대답할 말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너희들이 왜 하나님을 믿는가 물어보면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몇 가지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질문하면 당신은 왜 하나님을 믿는가? 나는 이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은 왜 예배드리는가? 나는 이래서 예배드립니다. 분명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반석에 서 있는 신앙이에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휩쓸려서 열심만 내는 거, 환난과 어려움 닥치면요 말씀에 서지 않은 신앙은 요새 말로 한 방에 훅 갑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시나 병자들은 있었습니다. 눈먼 자도 있었고 병어리도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고 중풍병에도 있었습니다. 불치병으로 시달린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런 병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고 예수님 시대도 있었어요. 안진병이 평생 걸어보는 곳이 소원이지만 어떻게 걷겠습니까? 그 2000년 전에. 눈먼 자도 단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 누가 눈을 뜨게 해주겠어요?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가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들려옵니다. 정말 놀라운 음성이에요. 이사야 35장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목으리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사야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누가 소경의 눈을 밝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때 귀머거리 귀가 열릴 것이며, 누가 귀머거리를 듣게 해주겠어요?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누가 안진뱅이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우겠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들었던 그때 동네 사람들이 이 예언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눈먼 자의 눈을 뜨게 되는 때가 온다고?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다고? 그런 때가 올까? 그러면 누가 와서 그렇게 해준다는 거야? 믿을 수 없는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가장 많이 한 선지자입니다. 내일 모레가 성탄절인데 그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예언한 사람도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사야는 예언하고 죽었어요. 보지 못했어요. 얼마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가? 약 700년 후에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요. 예수님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 뜻이 뭐죠? 예수 뜻도 모르고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맹신자입니다. 아니, 사람 다 이름 뜻이 있죠. 저도 이름 뜻이 있어요. 오세선. 저는 목사가 될 수밖에 없는 이름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교회도 안 나가면서 아들 이름을 너무너무 잘 지어놨어요. 세자가 인간 세자입니다. 선자가 선할 선자예요. 세상에 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가 되면 선하게 돼요. 그렇죠? 죄사 안 받고 성령 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아멘을 좀 하셔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은 선하지 않아. 믿음이 안 가세요? 예수 천사가 이름을 알려줍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예수 뜻이 뭔가? 구원하다는 뜻입니다. 이름 자체가 구원하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이름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치유자, 구원자였죠. 예수님 우리 일을 어떻게 고쳤을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죠. 예수님의 능력은 신의 능력이야. 그 곁에서 가장 가까이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죽은 자를 살릴 때 거기 들어갈 때도 베드로를 꼭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그 베드로가 내가 옆에서 봤는데 우리 주님이 신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고친 걸 내가 봤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나았는가? 병 고침 받았는가? 베드로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베드로전서 2장 한번 읽어드릴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어떻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 우리 질병, 우리 죽음을 예수님이 짊어졌기 때문에 너가 나았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이사야 53장 알고 있는 베드로의 말입니다. 베드로는 눈으로 본 현장만 증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그 능력이 신의 능력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공짜로 구원받은 것 같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값비싼 대가 치르고 구원 얻은 겁니다. 은혜를 알아야 돼요. 내일 모레가 성탄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이사야 선지자 예언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구세주 치유자가 오십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도 불치병이 걸리면 어떡합니까? 우리나라에서 못 고치면 일본, 미국, 중국으로 그 명의를 찾아서 찾아갑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치유하시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찾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4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을 어디서 주로 많이 하셨냐? 예수님의 선교센터가 어디 있는 거 아시죠? 이제 성지순례 내년에 우리 교회 쪽으로 한번 갑니다. 2021년 2월 말경에 성지순례 가겠다고 교회에서 이제 광고했어요. 가게 되면 갈릴리 호수 북쪽 가게 될 겁니다. 그 가버나움이에요. 동네 이름이. 예수님의 선교센터 거기 있었습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주로 2년 동안 사역하시고 수도 예루살렘은 1년밖에 안 했어요. 변방에서 오래 사역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시는데 가끔 이방 땅에도 나가셨어요. 오늘 성경이 너무 길어서 제가 중간중간 설명만 해드릴게요. 예수님이 이방 땅에 갔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전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애타게. 왜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렸을까요? 예수님이 아니면 고침 받을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죽을 병에서 살아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예수님 제발 우리 동네에서 떠나가세요.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기 한번 앞에 보실래요? 37절에 가라사 인근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길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예수님 제발 우리 동네에서 떠나세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 떠나라고 하는지 잠깐만 짤막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앞에 쭉 읽어보면 다 나오는데 내용이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니 동네에 들어갔다가 귀신 들릴 사람 만나죠. 그런데 귀신이 얼마나 많이 들렸으면 그 이름이 군대 귀신이고 마가복음에는 귀신이 2,000마리 되는 귀신이 들렸다고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이 귀신에 들려서 옷을 입지 않고 돌로 몸을 찢고 무덤에서 밤낮 소리 지르고 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수님이 보자마자 소리 지릅니다. 그 소리 지른 내용이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8장 28절에 있어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그러면서 하나 더 부탁하죠.
나를 무저갱으로 들어가지 말게 해주세요. 무저갱이 어디입니까? 지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의 요청을 듣고 나가라고 명령해요. 어디로 들어갔는가? 돼지떼에 들어갑니다. 수천 마리 되는 그 돼지들이 귀신에 붙잡혀가지고 호수로 달려서 몰살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귀신 들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3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제 정신이 되돌아온 거예요. 이제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베풀 수 없죠. 이런 놀라우신 예수님인데 왜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 동네에서 떠나가세요. 아니, 이런 예수님 붙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죽을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인데 왜 제발 우리 동네에 떠나가세요? 뭐 때문에 떠나간지 아시죠? 돈이에요. 돈 때문에. 돼지가 죽었잖아요. 앞으로 이것도 여기 예수님 계시다가는 무슨 또 경제적인 손실을 당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발 좀 가세요. 예수님은요, 떠나기를 원하시잖아요. 바로 떠나버립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이 영접하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 그 땅에 계셨으면 얼마나 큰 은총을 베풀어 줬겠어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예수 믿으면서 돈 때문에, 세상 일 때문에, 세상 끝 때문에 예수님 멀리하고 떠나라고 생각하시면 망하는 길입니다. 예수님 오셔야지. 예수님 다 바빠요, 요새. 예수님께 나갈 시간 없습니다. 죽는 거예요. 은혜의 길을 놓쳐버린 겁니다. 자, 예수님 떠나세요. 돈 때문에. 이런 사람도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40절에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은 그렇게 목마르게 애타게 예수님을 동네에 오시길 기다렸는가? 자기 지금 집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기 보면 회당장, 그 가버나움의 회당장이면 랍비, 얼마나 지체 높으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길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예수께서 가실새 무리가 옹이하더라. 아멘. 거라사 동네 사람들은 귀신 떠나가서 사람이 새롭게 되든 말든 경제적 피해를 당할까 봐서 예수님이 떠나가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회당장이, 지체 높은 회당장이 예수님을 집에 오시기를 간청합니다. 가버나움 회당이면 예수님이 선교 본부하고 거의 같은 지역에 있었죠. 그러면 이 회당장이 예수님이 하신 기적 수없이 봤을 거예요. 소경이 눈 뜬 것도 봤을 거고, 귀신이 쫓겨난 걸 봤을 거고, 병든 자가 치유하는 것도 봤을 겁니다. 그때는 무관심했을 거예요. 눈먼 자가 눈을 뜨든 정신병자가 일어나든 별로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 남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남의 일이에요. 근데 이제는 다릅니다.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에게 엄청난 큰 문제가 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문제 안 닥치면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게 문제가 닥치면 정신 못 차립니다. 우리 이런 말 가끔 듣죠? 내가 이런 병에 걸리다니. 남의 얘기인 줄 알았어. 우리 집안에 이런 우환이 닥치다니.
난 남의 일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이렇게 될 줄이야. 내가 어떻게 알았겠냐. 내가 당하면 문제가 달라져요.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더한 일도 해야죠. 제가 지난주에 광고할 때 우리 백옥기 성도님 남편 담낭암 수술 아마 23일 날 할 거예요. 내일. 예, 가서 신방 가서 기도해 드렸어요. 누구나 어렸을 때는 사탕 먹으려고 교회 한 번은 갔겠죠. 나이가 70대 들까지 교회를 안 다니고 산 것 같아요. 어르신 기도해 드릴까요? 그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무릎 꿇어야 됩니까? 사람에게는 꿇지 마시고 하나님께는 무릎 꿇으세요. 나 그랬어요. 치유자는 예수님이십니다. 회당장 자기 코가 석자예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지체 높은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엎드립니다. 그리고 간청해요. 우리 집에 좀 오세요. 여러분 대학병원에 유명한 의사 예약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바로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몇 달 걸립니다. 두세 달 걸려요. 저 뒤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네. 이게 몇 개월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예수님은 anytime, 언제나 만날 수 있습니다. 은총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만날 수 있어요. 정말 이게 나는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죽어가는 회장장의 딸을 살릴 주시려고 걸어가는 중에 다시 기별이 옵니다. 49절에 있어요.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애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언제까지 의사도 우리도 희망의 끈을 붙들고 있는가? 죽기 전까지입니다. 목숨이 붙어 있으면 혹시라도 살 수 있을까? 그러나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먼 길 오시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고생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50절에서 53절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아멘. 저도 목사지만 의사 선생님도 그럴 거예요.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적으로 말로 할까요? 여기까지가 그 사람의 생명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총이겠어요. 사람들은 예수님 누군지 잘 몰라요. 예수님이 잔다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비웃더라. 왜? 죽었는데 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잠들어 있으면 흔들면 깨울 수 있죠? 여러분도 잠들었을 때 누가 흔들면 깨죠? 근데 또 이상한 사람도 잠들 때 깨면 또 신경을 낸 사람도 있더라고. 자는데 깬다고. 밥 먹으러 깨도 자는데 무슨 밥이야 하면서.
잠든 사람은 흔들면 깨울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흔들어도 안 깨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잠밖에 안 보여요. 잠과 같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바로 흔들어 깨워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비웃는 사람들 다 내보내고 한마디 하죠. 여기 54절에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죠. 마가복음에는 아람어 그대로 기록해놨어요. 달리다 쿰. 여기는 좀 풀어서 설명했는데 마가복음에는 아람어 예수님이 말한 명령을 그대로 기록해놨습니다. 달리다 쿰. 달리다 이 말은 소녀라는 뜻이고 쿰 그 말은 일어나라는 단어입니다. 한마디 명령이에요. 뒤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5절이죠.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뭐가 돌아왔습니까? 영이 돌아옵니다. 우리 육체는 영이 떠나면 죽죠. 영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고 다시 취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한마디 명령에 그 어린 죽었던 소녀의 영이 다시 돌아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장면 아니에요? 저는 이런 장면을 보면 꼭 짓궂은 생각이 나요. 어떤 짓궂은 생각이냐면 일어나라 했는데 안 일어나면 어떡할까요? 세상 말하면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일어나라 했는데 안 일어나요, 얘가. 그리고 우리는 또 그렇게 말도 못해요. 제가 영안실에 가가지고 일어나라 그래봐요. 계속 지나가는 사람 다 끌고 갑니다. 정신과로. 안 그렇겠어요? 여기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사렛 죽었을 때 무덤 앞에 가죠. 도로 굴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외칩니다. 나사렛아 나오너라 소리쳐요. 그 안 나오면 어떡할까요? 그 무슨 창피해요. 만약에 그렇게 성경이 기록됐다고 하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예수님이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오더라. 얼마나 성경이 황당합니까?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성경에 있는 단어 뜻이 너무너무 놀라운 뜻들이 숨어 있다는 걸 보고 혼자 감탄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의 다바르란 말이라는 단어 속에 몇 가지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말 속에 행위, 사건, 일 이 단어가 같이 들어 있어요. 얼마나 신비한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말이 나가면 뭐가 뒤따라옵니까? 사건이 터져버립니다. 제가 그 단어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혼자 은혜 너무 많이 받았어요. 한마디로 참이슬을 많이 마신 거죠. 참이슬 맞으면 어떻게 해요? 캬 하잖아, 캬. 참이슬 한잔하면 캬 하잖아요. 벌써 술 많이 먹은 사람 웃잖아요. 벌써 알아요, 내가. 저는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주님, 이런 말씀 속에 이런 놀라운 진리가 들어있다니. 말씀 속에 행위, 사건, 일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서 말씀 나가면 사건은 바로 일어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보세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이 나갑니다. 그대로 만들어집니다. 말씀에 권세가 있는 거죠. 이 놀라운 예수님이 달리다 쿰 죽었던 소녀의 영이 되돌아옵니다. 이게 다른 성경에는 이런 말이 없는데 누가복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누가가 직업이 뭐예요?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의사라서 상당히 이 기록한 내용 보면 상당히 자세히 묘사합니다. 그토록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렸던 이 딸의 아버지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딸이 살아났으니.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예요. 오늘 찬양대에서 105장을 불렀어요.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님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누구든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수님 만나주십니다. 예수님 찾잖아요. 예수님 만나줘요.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예배 설교 마치고 120장 찬송가 부를 거예요. 거기 보면 베들레헴 작은 골 찬송인데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의 큰 은혜 주셨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마음에 오시네. 이 가사가 내게는 너무너무 은혜롭게 다가와요. 왜냐? 이 죄악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오신 거 모르고 있어요. 사실은 알고는 있습니다. 예수 4대 성인. 그러나 창조자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는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셨나? 오늘 찬송가 보세요. 오 놀라우신 하나님이 큰 선물 주시니. 우리 인류에게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한 번만 내 가정과 내 삶에 들어오면 모든 걸 끝납니다. 한번 여러분 머리로 살아가 보세요.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과 저주와 질병과 사망을 이길 수 있는가? 어리석은 인간이 똑똑한 척하고 무신론자들이 자들이 잘난 척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 제가 가끔 얘기하죠. 인간 뜻이 뭔지 아세요? 인간? 사람 뜻이 뭔지 알고 사십니까? 국어사전 보면요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국어사전 보면 사람 뜻이 뭔가 직립보행하고 언어 사용하고 도구를 사용하고 집단으로 생활하는 존재, 그거는 인간 존재 본질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능적 인간 이해해요. 아, 사람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럼 사람 본질이 뭔가? 왜 국어사전에 그 말을 못 쓰는가? 저는 알아요. 인간은 인간 누군지 몰라요. 창세기에 분명히 나왔습니다. 사람 단어가 나와 있어요. 사람, 에노스. 그 뜻이 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사람 뜻이에요. 제발 좀 알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흙으로 들어가는 존재예요. 직립보행, 언어, 도구 사용하는 거 기능적 인간이에요. 인간의 존재 본질이 되는 개념 정의가 아닙니다. 오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인류에게 최고의 큰 선물은 예수님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 삶은 모든 것은 다 평화, 치유,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누구의 마음에 오시는가?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마음에 오시네. 영접하는 사람들을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침에도 점검했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 여러분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시고 사십니까? 좀 몇 명이 있어요. 저 아멘 안 하는 사람. 오늘 아침에 보니까 딱 한 명이 제대로 못하더라고. 아멘을. 왜 그러냐? 새로 나왔거든요. 내가 인정했어요. 아, 우리 최영미 성도님 남편 전도회에서 이제 3번째 나와서 제가 소개했어요. 그분은 아마 예수님 아직 내 마음에 모시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여, 나의 구세주여,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에게 그 예수님이 들어오시는가?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마음에 오시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생애의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으면 예수님과 상의하세요. 목사하고 상의해봤자 저도 해줄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의 문제를 들으시고 붙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오늘 그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힘든 세상 혼자 무거운 짐에 시달리지 마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주셨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마음에 오시네. 주여, 우리 성도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성도들 가정에 큰 기도 제목, 눈물의 기도 제목, 고통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선하신 사랑의 손길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